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두 가지 절기가 더 나오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데 통상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이 더 나옵니다.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칠칠절과 초막절은 추수와 관계된 절기이고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이고 칠칠절과 초막절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런 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을 이어받기도 했지만 성경적으로는 초막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과 또 다른 몇 가지 절기들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했는데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절기에 너희 각 남자들, 또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일컫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배워라. 하나님 앞에 나오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여 또 감사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7.7절과 또 초막절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봄이죠. 봄에 밀이나 보리를 다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요.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과일을 풍성하게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농사법이나 또 농사하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도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에도 곡식을 추수하죠. 곡식, 열매, 과일 말고 곡식. 옛날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은 주로 봄에만 추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봄 이전에 비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가을에는 과일과 같이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들, 과일들, 그런 것을 풍성하게 추수하죠.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 석류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함부로 나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더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온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 그리고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그걸 저장까지 다 마친 후에 초막을 짓는 겁니다. 좀 생소하죠? 그냥 추수한 걸로 감사하는 예물 드리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니고 초막을 지어요. 풀이나 이런 걸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고 또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6월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것은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스타일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사람 앞에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지키지 말고. 그런데 그 장소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지켜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을 지키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풍성함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절기는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함께 지키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들을 기억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가족은 물론이고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비는 종이죠, 종. 노비는 자기 생활이 어려워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본래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한 그런 자죠.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기업을 받지 못한 자이고, 객은 기업에서 멀리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기업에 대한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가을 추수가 그림의 떡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수했다고 다 풍요로운데 이들은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과일과 음식을 나누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제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어떤 믿음의 고백인가 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산다.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추수를 했고 내가 먹고 산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절을 즈음해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며칠 지나도 관계없겠지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나 또 이웃들, 그 가운데 나눔이 필요한 분들이 보이면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과 같이 생업이 없는, 기업이 없는 후원 선교사님이나 혹은 후원교회 목회자님들을 조금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초막절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되 자원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한번 예배드리고 말고 함께 어울려서 그냥 동참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너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죠.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키라는 단어는 생략되어 있죠. 너입니다. 너 혹은 너희들. 왜 그런가 하면 이 명령법의 문장이기 때문에 2인칭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략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이들을 깨울 때 일어나라 깨우죠.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밥 먹으라 할 때 너 밥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누구에게 밥 먹으라고 말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2인칭은 주로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법일 때는 2인칭은 주로 생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에 보면 2인칭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러카라고. 왜 2인칭을 굳이 기록을 할까요? 평소에 기록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맞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주도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초막절을 지켜라. 14절 말씀에도 보면 굳이 카라는 이 2인칭 전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너의 여종, 그리고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흉내만 내지 말고 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적극적으로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때에도 억지로 하거나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가르침이 있으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설교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고 교육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귀를 막으셔도 돼요.
괜히 듣고 있다가 시험에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모르고 또 안 믿어지는 분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그냥 지금 안 들으셔도 돼요. 괜히 헌금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특별히 감사절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내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힘대로 준비하여 드리라고 했으니 그 부분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여 예물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내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감사의 예물을 그 힘대로 준비하여 드리라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과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너희들 힘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까지 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미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복 주실 것이니.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확실히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가 확실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너의 생업과 너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심술장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탐내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손에 있는 그 꼬질꼬질한 거 뭐가 탐이 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탐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을 때 모종을 심는다거나 씨를 뿌릴 때 이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닌가? 많이 뿌릴 수 있으면 더 좋죠. 많이 거둘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자녀들이 이득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은 모든 것, 있는 것이 모두가 부모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어쩌다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부모는 기뻐서 더 많은 것을 주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신 것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저의 헌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절기 헌금은 정말 힘써서 하는 게 좋다. 특히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힘써서 하는 게 좋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의 사례가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또 아이도 4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정말 힘써서 그 당시 저로서는 저희 가정으로 형편으로서는 정말 힘써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절기 예물들을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우리 6 식구 중에 하나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신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떨면서 아껴가지고 지혜롭게 가족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먹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교육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할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생업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주신 이 목적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복 주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바라크. 복 주신다. 바라크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는다.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면 어째서 무릎을 꿇는 것이 복 주는 의미가 되는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 주어서 섬기죠. 노동력도 그렇고 또 음식이나 모든 것들을 내게 있는 것을 주면서 섬기는 거죠. 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죠. 성으로 돌아와서 그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리품이 왕에게로 가는 거죠. 왕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 바락은 본래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락 무릎을 꿇듯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느냐 뭡니다.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섬기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요. 만나기 원하셔요. 매주일 만나지만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맞아서 이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풍성한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바라크의 복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